무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도록 하는, 나가기 위해 만든 통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문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양에게 있어서 유익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절도며 강도, 양을 훔쳐가든지 죽이든지 그 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잘 들어야 됩니다. 모든 데는 정도가 있어요. 정도, 바른 길. 그래서 여기서 주님 뭐라 하느냐면 양에게 나아가되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집에는 대문이 있고 현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도로 들어가는 사람은 대문을 들어가다 대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가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되죠. 근데 열쇠를 부수면 이거는 정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비정도죠. 현관문이 잠겨져 있으면 열쇠로 열어야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은 분명히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주인이 안에 있는데 주인이 어떤 일에서 문을 잠궈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이러면 주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방식이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든 주님의 길을 갈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이 무엇이 돼야 정도로 가야 주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정도로 가야 돼요. 정도를 여러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들어가면 이는 절도요, 강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회자는 정식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정도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 정도로 안 가요. 정상적으로 모든 신학교에서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 코스는 대학을 하고 대학원은 정상적으로 3년이에요. 그런데 많은 데서 이걸 어기고 1년 만에 안수 주는 데가 있고 6개월 만에 주는 데가 있고, 여러분 이거는 다 불순합니다. 동기가 불순해요. 여러분 정도가 있는데 정도를 제쳐놓고 자꾸 어떻게 여러분 비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동기가 불순합니다. 왜냐?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정말로 주의 뜻을 위한다면 그렇게 여러분 비정도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 여러분 직분을 빨리 받기 위해서, 뭔가 빨리 받기 위해서 막 교회 안에서 정상 코스로 가야지, 그 어떻게 빨리 해보려고 불순한 동기로 여러분 사람의 밥을 사주고 이렇게 사람을 인간적으로 하고 팔을 만들고, 그거는 불순합니다. 정상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정도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불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간에 신앙의 길 정도로 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저 가면 주님 말하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두가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정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아무리 급해도 정로를 가야 돼요. 문이 있는데 문을 제쳐놓고 다른 데 넘어가면 성경은 뭡니까? 강도의 절도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를 버리고 비정상적으로 간다는 말은 주님이 볼 때는 동기가 불순하다.
강도요, 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여러분 착실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러분, 이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자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간다? 문으로. 여러분, 참된 목자가 문이 있는데 다른 데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자가 내 양에게, 내 양우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목자는 반드시 정로로 가게 돼 있다. 참된 목자, 여러분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는 반드시 정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길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어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놓으면 목자가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요? 염소 이름을.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에서 목자들이 하는 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왜?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비유는. 그러니까 비유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한 사람만 넣어놓는 게 아니고 이 우리를 만들어서 여러 목자들이 밤에는 같이 지키기 위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넣어놓고 다 같이 지키다가 아침 되면 문을 열어놓고 각자가 자기 양떼를, 양이 그래 숫자가 안 많으니까 이름을 다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오늘날 꼭 우리 애완견 하듯이 이름도 붙여주고 막 이름 붙여주잖아요. 뭐야 개사고. 그 양에게 이름을 붙여준대요.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목자들이 쭉 서서 양을 이름 불러놓은 다음에 목자가 앞서서 목자가 늘 하던 양떼를 인도하던 그 소리를 내면 그 양떼들이 다 그리 따라간대요. 줄줄이 목자를 따라서. 어떻게 그래 자기 목자를 알아보느냐. 그렇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저도 옛날에 벌써 꽤 됐네요. 개를 키우는데 저기 보면 이 개가 우리 차 소리를 알아요. 다른 차들은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 차가 지금 길로 내려가는지 축사로 올라오는지 저 위에서 다 듣고 알아요. 그래서 차가 축사 올라가는 길에 딱 들었으면 위에서 난리가 나요. 예.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주인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소리를 알고 벌써 주인이 어디로 온다는 걸 알아요. 왜? 오랜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차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 차 소리를 딱 기억해요. 예. 그게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도 안 하는데 우리 차만 딱 하면 난리가 나요. 그게 양들도 목자와 오래 있으면서 그 목자의 음성을 계속 이렇게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자의 음성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그게 있대요. 이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 이게 목자들이 휘파람 같은 거 불고 쭉 가면 양떼들이 쫙 따라오는데 진짜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좀 벗으라 입고 그 목자가 내는 소리를 흉내내는데 양떼들이 진짜 다 도망가 버리더랍니다. 예, 그 옷을 빌려 입고 그 목자가 내는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데 진짜로 다 도망가 버리더래. 예. 자,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10장에서 이제 계속 달아질 텐데, 지금 보세요. 목자가 양떼를 불러낸 후에 앞장서 가면 누가 따라온다? 양떼들을 따라오는데, 그게 단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뭘 아는 거로?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이 목자인데 우리 양이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떼가 만약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10장에 쭉 보는데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양에 대해서는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음성을 두고 따라가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양이 처음부터 주인의 음성을 딱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주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시점에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만 지나간다고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 속에서 무슨 훈련이 되냐면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듣는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면 목자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면 필수적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헨리 벌갈브 목사님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도가 크게, 헨리 벌갈브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요, 구약에서는 37가지인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34 가지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24가지인가 그래요. 지금 시간이 책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구약은 34 가지고 신약은 24 가지입니다. 다 그게 중복되겠지만 신구약을 다 합하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 합하면 가지수가 거의 50가지가 넘어가는 거죠. 물론 그게는 많은 부분에 중복이 되겠죠. 그런데 헨리 목사님은 다 제끼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다. 그 다음 기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환경. 이 4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하시는 많은 경우에는 이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안에서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교회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냐? 겸손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겸손해야 그 말을 들어요. 교만하면 안 듣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뭐로 하느냐? 환경에 큰 문제가 어려움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이거를 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보내잖아요. 이게 환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환경을 통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못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뭘 말씀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구 길로 가게 됐느냐면 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음성 듣는 거는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자주 갖다 붙이는 뭐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너희들에게 뭘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들어라. 심지어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내 음성을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해보세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네 귀신 들렸다. 왜 그런 말 해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래 여러분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발부둥 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뽑아서 613가지 그것도 모자라 하부까지 해서 2000가지 계명을 우리가 그거 다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미쳤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 계명 지키겠나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동기가 불순해요. 지금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절도요 강도요 하는 이걸 누굴 보고 하는 말입니까? 이들 보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핵심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 저거는 거짓된 것이라. 그래 말하면서 내가 저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저들이 가서 내가 주지도 않는 말을 저들이 전한다. 그래서 헛된 거짓말을 듣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닌데 가서 하나님께 주지도 않는 말씀을 뭐라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저들의 거짓말, 심지어 여러분 정죄라 그럽니다. 정죄. 믿지 마라. 저들이 만약에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나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더라면 저들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 저들을 악한 길에서 마귀하였을 것이라 돌이켜야 해서 이게 예레미야 23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양의 문으로 정로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정로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서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 말을 전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고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허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그 메시지는 신약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들이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왜 쓰여졌느냐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이게 정로로 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인간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 개인의 삶도 교회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교회에 유익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그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인간적으로 유익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는 손톱만큼도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내고 아무리 좋은 안건을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는 데는 조금도 유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에서 졌잖아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짰는데 뭐 들고 가자? 벗겨 들고 가자. 그들은요, 이야, 이게요, 그들의 엄청난 지혜라고. 그래서 얼마나 이걸 믿었는지 이제는 이겼다고 벗겨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땅이 울리고 땅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는 이겼다고, 벗개가 우리에게 들어오니 이제는 이겼다고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땅이 진동했다 그럽니다. 그만큼 이겼다고 고함 질렀습니다. 그런데 벗개 들고 나간 것이 그들에게 손톱만큼도 유익이 있었어요? 여러분, 손톱만큼도 그들에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서 이 벗개를 가져오면서 이제는 이겼다고,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탁월한 지혜를 가져버렸다고, 이제 저 블레셋 다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했는 그렇게 고함을 질렀는데, 여러분, 이 벗개가 그들에게 손톱만큼도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의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 이 길을 따라 정직하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10장에서도 계속 보면요,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단이 속여요. 사단이 속인단 말.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좋은 방식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음성을 들었냐면, 한 번은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더 피할 데가 없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예. 그래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 예? 아니 그 왕 이름이, 그 왕이 다윗을 아주 신뢰해요. 그런데 장군들은요 아주 부정적인 눈으로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뭡니까, 골리앗 전쟁에서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 이겨놓은 전쟁을 다윗 때문에 완전히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사울을 치러 가는데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이 가자 그럽니다. 가자. 그럼 다윗이 가겠다 그럽니다. 못 가겠다면 못하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속이 타겠습니까? 지금
자기 동족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장군들이 안 됩니다. 블레셋 장군들이 왕에게 안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 군대하고 딱 붙을 때 다윗이 거기서 딱 돌아서서 우리를 대적하면 다윗은 아주 전략가고 지략가인데 우리가 피해가면 절대로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너를 데려가고 싶은데 장군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돌아가라 그러면 그 다윗이 또 돌아와서 자기들이 있는 어디라고 시글락? 예, 두 군데가 나오는데 그게 자꾸 헷갈립니다. 시글락하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예, 자기들 다윗이 600명이 같이 넘어갔잖아요. 그 사는데 근데 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자기들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분이 터졌는지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윗에게 돌려서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해봐야 본성 나와. 예, 본심이 어려움 당해봐야 본심이 나와. 아, 사랑한다고 진짜 좋아한다고 해서도 딱 어려움 당해보면 본심이 나와요. 여러분 저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되게 어려움 당해봐야 돼. 그래. 예, 저도 여러분을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제가 아주 어려움 당해봐야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가. 좋을 때는 가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상 이제 그렇게 딱 되니까 이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따라서 하는데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 니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윗을 돌로,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급하겠습니까? 이런데도요, 애복 가져라 그래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 아말렉 족속 따라가서 찾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옆에 있는 장군은 말하겠습니까? 장군들은 말하겠습니까? 그 기도 하나 보고. 아이고, 기도할 필요 없는데 잡아야지. 그러잖아요. 가족들이 잡혀갔는데, 기도할 게 뭐냐? 찾아와야지. 그냥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 다윗에게 가지 마라 하면 다윗은 말판이에요? 안 갈 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하나님 원하는데 아무리 희생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게 주님의 주권. 여기 가야 이렇게 여기 되져야 이렇게 써야 하나님이 우리 주 되신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라 하잖아요. 예, 가라니까 다윗이 쫙 뭐가 하나님 딱 붙여주니까 한 사람도 안 뺏기고 그렇죠. 한 사람도 안 죽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다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다윗이 여러분 되냐면 여기까지 왔냐면 다윗은 계속 하나님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뭘 기다려야 돼요? 음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음성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다 없다? 잘 몰라요. 그냥 막 그걸 자꾸 묻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오느냐면 꼭 처음에는 내 생각처럼 쑥 떠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 듣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들어보면 이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게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되죠.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종해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순종해봐야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분별이 안 되니까 순종을 해야 안 해요. 하다가 아니다 하면 아니면 어떡하나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듣는 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오는 걸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그거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전화 한번 해봐라. 신방 한번 가라. 예, 이렇게 우리가 크게 손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기수 목사님이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듣는데 음성 듣는 거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한 번은 고속도로 갔는데 휴게소에 또 갔는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라더니 여자 화장실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에이 뭐 이럴 수가 있대.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못 들어가니까 사모님 오라 해서 자꾸 여자 화장실 들어가 보라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라고 아무 일 없더래요. 한 번은 지나가는데 길 옆에 스님들 있잖아요. 그거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말하래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이 그 말은 모르는데 갈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그 스님이 뿌리 목탁을 집어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 생각이라 그래?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이지. 그렇게 뭐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 듣는 훈련할 때는 바보는 내가 되고 영광은 누가 받으시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바보 되고 마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해 보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하라지 않거든요. 분명히 무슨 아무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음성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확인되어지면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내게 어떤 느낌이 왔는지 그 느낌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하면 또 그 느낌을 갖고 이러면서 뭘 듣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앉아서 막 말해야 돼. 막 해도요. 제가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집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저 우리 집사람이 있다면 그 소음을 들으면요. 내가 딱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우리 집사람의 음성의 무엇이 특색이 있잖아요. 음성에 사람마다 음성의 특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음색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우리 어머니 발자국 소리 알아요. 아무리 장에서 사람들이 우와도 내가 딱 문 닫고 앉아있어도 우리 어머니 오면 제가 귀신같이 우리 어머니 오구나. 왜? 하도 많이 기다려서 그 음성에 많이 기다려서 그 발자국 소리를 제가 기억해요. 어머니가 오기를 몇 번 많이 기다리면서 들었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의 특징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걷는 것 같아요. 걷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발자국 소리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왜? 걷는 걸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안 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순종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레임쿡이라는, 그레임쿡 아닌데, 이렇게 예언하라. 저기서 영국에 그레임쿡 맞나? 예. 그분이 이렇게 예언하라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20년에서 25년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크게 실수 없이 예언 사역을 하려면 그만큼 많이 훈련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데 그만큼 이게 변수가 많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많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이 귀찮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영적 에너지가, 왜? 집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 들으려면 집중력이 필요하고 긴장감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게 많은 영적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힘들어. 그래요. 사람들이 쉽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해버리니 이 훈련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안 되면 아까 말한 거죠. 주님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농소교회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무슨 뜻으로 세웠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왜 여기에 목사로 하나님이 불렀는지, 그리고 왜 성도님 여러분들 한 사람을 왜 불렀는지, 이거는 전부 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 성경에 하나도 기록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길을 가려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근거해서. 그렇죠. 성경을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농소교회가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웠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뜻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농소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냐, 무슨 뜻을 이룰 거냐, 전도냐, 기도냐, 중보냐, 메시지냐, 치유냐, 그렇잖아요. 구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다. 한 교회에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그 교회는 크게 주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사명, 교회 사명. 그래, 이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여기 불렀다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겠죠.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다르고,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면 몰라요. 자, 그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세운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과 목적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음성을 듣어서 내가 왜 이 교회에 하나님 왜 보내는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될지 몰라.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나는 나대로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신앙생활 올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조금은 할지 몰라도 이 음성 듣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듣고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가르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 음성을 듣고 조금 손해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수하면서도 그렇게 가야 이게 자라납니다. 아멘. 이게 안 자라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이래서 오늘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오늘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알더라 모르더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더라 모르더라. 모른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음성 듣는 귀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도 마지 않으면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제로 돼야 되구나. 이래서 실제로 그것이 되기 위해서 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안 되면 물어보고 아멘? 예, 물어보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보면 또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기도회를 통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이래서 또 실제로 살아보고 안 되면 또 묻고 배우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믿음이 여러분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좀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로로 아멘 다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문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길을 따라 정확하게 가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